367쪽입니다. 1절과 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키우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십시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경주를 잘하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 우리가 자식도 농사다 그러죠.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 시기가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양육하다 보면 공부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배우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런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배워야 할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양육을 받고 그 시기대로 잘 배운 이 아이들이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게 큰 일꾼으로 쓰여지는 것을 보듯이 농사를 짓는 데도 시기가 있어요. 농사에도 절기가 있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도 보면 이 절기가 있고 교회에도 교회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때를 알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때를 알아야 한다. 이 때를 알아야 한다는 속에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해야 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때, 또는 우리가 주님이 언제쯤 오실까 그때를 알고 잘 준비해야 할 때, 주님이 오셨을 때 나오라 그랬을 때 가서 맞이할 수 있는 때, 이게 다 때가 있는 거죠.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는 이런 것처럼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 신앙도 때를 알고 때에 맞게 행동해야 열매를 거두고 또 성장을 할 수 있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죠. 지금은 계절적으로 봄입니다. 교회 절기상으로는 지난 수요일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사순절 주일을 맞이하였죠. 4월 4일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전까지가 40일이라고 하는 사순절기예요. 우리는 이런 사순절을 알고 기념을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만 다 알고 지키는 것들이 아니기에 때로는 아쉽죠.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사순절기지, 깨어서 각성을 해야 하는 시기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 생활을 못했지, 내가 말씀 읽는 시간을 잘 못 가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생활을 잘 못했지, 이렇게 하고 경각심을 갖고 더 경건한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의미들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순절을 왜 지켜야 할까? 사순절을 알아야 이 사순절을 지키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사순절을 알아야만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스티그마, 그 흔적, 고난받은 그 흔적, 십자가를 지고 간 그 흔적, 이게 스티그마라고 그러거든요. 마치 말에게 뭔가 표시를 해서 이 말은 내 말이야, 이 종은 나의 종이야 하고 불도장을 찍는 그 마크, 이걸 하고 바로 스티그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고난의 흔적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순절기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정신인데요. 그러면 오늘 이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순절이란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순절은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말해요. 40일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좀 더 참여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시작은 언제 하느냐?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제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그 제를 머리에 부어서 시작을 알리는 건데요. 그 제를 붓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제가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첫날을 제의 수요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때 머리에 제를 뿌리는 전통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사순절이 수요일이 시작되는 이유는 부활절 때문이에요. 이 부활절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된 건데 거기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면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된 이후에 첫 번째 돌아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삼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활절 역으로 40일을 표현하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사순절이 절기가 이렇게 정해진 거거든요. 이 기간 중에 주일날은 40일이라고 하는 날짜 속에서 빼요. 왜냐하면 이 부활주일은 바로 주일은 작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맞이한 그 날이 바로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주일 중에서 우리가 만월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오는 주일날 부활주일로 삼자 이렇게 결정한 니케아 공의회에서 선포한 대로 우리가 부활주일은 그렇게 정해서 지키죠. 그래서 그 기간을 맞이하기 전 역으로 40일 전부터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수로는 40일이지만 주일로는 6주간을 지키고 그 안에 들어있는 주일은 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40일 기간의 사순절이죠. 이 사순절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정말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사순절이 정한 이 의식도 철저하게 준수를 했어요. 금식을 하고 오락행위를 금하고 또 참회의 기도로 경건하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통이 종교개혁 때에 무너졌어요. 개혁자들은 가톨릭의 각종 의식을 폐지하자 하는 이런 가운데에 이 사순절 의식까지도 간소화시켜버리고 만 거죠. 그 행위는 구원이 아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폐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거죠. 보여주의식으로 어떤 의식을 하는 것은 구원과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이 모든 의식들을 폐지한 이유는 오직 성경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의 권위 그리고 무엇성 이런 것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취지의 이 의식과 행위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들을 폐지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기인해야지 라고 하는 데서부터 죄인들의 구원을 주도하시고 완성시킨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이런 의식을 통해서겠냐 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이 의식들을 폐지한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오직 믿음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때 루터의 깨달음은 비록 내가 비난받는 이런 것 내가 비난받을 것이 없는 수도사로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의 그 처지에서 오는 이 양심의 불안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으며 나의 인격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밤낮 고통스러워하는 어느 날 로마서 1장의 17절 말씀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이런 의식에 젖어서 살아야 하겠느냐 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내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서 루터는 자기 자신의 그 순전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내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이르고 또는 구원에 이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 앞에 열린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자비와 은혜다. 오직 믿음으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의식들은 우리 사람의 수단이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수단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뭔가 절충하거나 희석하거나 그것을 반감시켜지는 이런 요인들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인 거죠. 사실 이와 같은 고백이 당시에는 개혁을 위해서는 뭔가 필요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의식이나 꼭 우리가 어떤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이런 관점 속에서 볼 때 이것은 사실 우리를 많이 약화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사순절은 신앙에 큰 유익되는 시간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으니까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어떤 우리 결단하는 어떤 행위 혹은 어떤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관점도 사실 상당한 그러한 의미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면 또는 우리가 어떤 TV에서 나오는 노래소리를 들어보면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1년에 365일 중에 40일을 구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런 행위를 합시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 죄를 얹고 그런 의식을 해함으로 해서 나는 죽으면 이렇게 한 주에 죄로 돌아가시. 이 썩어질 몸, 언젠가는 죽을 몸, 내가 주님 앞에 더 충성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의식을 보여주는 것도 또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40일 동안 경건하게 보내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 예수님을 가깝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작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혁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을 얻는 오직 은혜요, 오직 말씀이요,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데에 뭔가 가미되어지는 것과 같은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없애버리는 것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 또는 주님 앞에 나가서 이런 어떤 행위, 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없애버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신앙을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이러한 어떤 의식을 통해서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침내 40일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맞이하는 이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영광은 사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서야 그것이 영광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의 의미는 나의 정체된 이 믿음의 부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셈인 거죠. 지금까지 세상을 바꾸다가 내가 잃어버린 이런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깨달아서 이번 사순절 이 기간 동안은 좀 더 의미 있는 구별된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순절의 역사입니다. 이 사순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졌어요. 성찬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금식을 행했던 것에서 유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기독교 초대 1세기 때는 사순절은 40시간만 지켰다 그럽니다. 40시간. 그 의미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던 시간이 40시간을 두었다라고 하는 데에서 그 착안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3세기에 이르러서는 한 주간을 지켰고 나중에는 30일로 연장을 했다 그럽니다. 사순절이 40일로 결정된 것은 바로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을 한 건데요. 이 후에도 얼마 동안은 사순절 기간이 좀 중구난방 여러 차례로 이렇게 달라졌다 그래요. 동방교회에서는 600년경부터 7주간 36일을 지켰다 그럽니다.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 날짜를 계산한 날수예요. 그러나 서방교회에서는 6주간만 26일간만 지켰어요. 오늘날과 같이 사순절이 40일로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지는 것은 7세기 때 시작된 거죠. 사순절의 40일 기간은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했기 때문에 그 숫자로 40일이라고 하는 의미로 상징성을 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간 통과를 했잖아요. 그런 40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를 중요시 여긴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잖아요. 무덤 속에서 40시간 계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승천까지 세상에 40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4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그렇게 40일은 새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와 출발의 기회를 삼을 때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죠. 또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건들과 예수님과 교회 역사가 이 40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순절을 귀하게 여겨서 영적으로 좀 더 하나님과 가깝게 되어지는 시간, 좀 더 깊어지는 이러한 영적인 기회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순절에는 어떤 의식들이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4가지 의식이 진행되었었는데요. 첫 번째 의식은 제의 수요일,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의식이 있었어요. 제의 수요일이 되면 종려나무를 태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 재와 숯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긋기도 하고요.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의식이었죠.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덧없어서 언젠가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 한 줌의 그 죄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식은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은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죠. 일부 예배 때 요엘서 2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돌아오라?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금식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돌아오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순절의 기간은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것,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가 이렇게 죄와 우상과 세상과 짝가에서 살았던 모습들을 다시 회개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대로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이런 의식들인 거죠. 그래서 금식은 사순절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초창기에는 하루에 2끼씩 금식하면서 저녁 한 끼만 허용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도 70년, 80년대에는 이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대에는요, 많이들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금식미를 이렇게 거둬가지고 이웃들을 돕는, 구제하는 구제미로 쓰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한 끼 금식하고 하루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많이 우리가 하나의 의식으로 행했던 그런 옛날들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초창기 때에는 우리가 굶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로 이렇게 의식 중에 하나로 사용을 했죠. 한 끼 먹던 저녁도 육류와 어류는 먹을 수 없었고
또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까지 금했습니다. 이것이 8세기가 되면서부터 규정화가 좀 완화되었는데 4세기에 이르러서는 금식 대신에 절식 기도가 행해졌고 15세기에 들어와서는 아침만 금식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금식은 바로 이 사순절기를 지키는 두 번째 의식으로 행해졌고 세 번째 의식은 절제된 경건 생활을 했어요. 사순절에는 각종 오락이 금지된 겁니다. 연극도 혹은 무용도 물론 어떠한 소설을 읽는 것까지도 금했던 것이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TV, 인터넷, 영화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거죠. 우리가 40일 동안 TV를 끄고 안 보는 이런 생활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큰 우리의 파장이 들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세상 소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논해 라고 하는 이 루터나 칼빈과 같은 것이죠.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많은 어떤 저항을 받게 되고 또 어떤 그 방해를 받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기간 안에 이때는 이렇게 금했고요. 또 화려한 옷과 음악도 금기했어요. 찬송을 부를 때도 하다못해 영광송이나 이런 즐거운 찬송보다는 고난곡 중심으로 불렀다 그럽니다. 사순절에는 육적인 것을 끊고 예배와 기도 생활에 전념을 했다 그럽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다 그럽니다. 오늘부터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좀 더 가깝게 하고 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식은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금식하면서 금식물을 거둬서 모아가지고 어떤 이웃들에게 구제하는 이런 명목으로 우리도 7, 80년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바로 이 네 번째 의식이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를 돌아봤다는 거죠.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생각들로 이렇게 그 기간만큼이라도 살아보는 거죠. 이런 것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 사순절에 적어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보자. 타 종교인들은 지금도 각종 절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고 이런저런 변명과 합리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옛 성도들처럼 사순절의 의미, 의식 이런 것들을 깨닫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그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은 상당히 약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재산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한번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살아볼 수 있기를 이렇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순절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었을까요? 사순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생명이에요. 이 죽음은 사순절 주일을 뺀 이 40일 동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감당을 잘해볼까 이렇게 사는 것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절제하고 절식하고 또 이렇게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나를 죽이는 이런 생활을 한 것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영광 이것은 생명인 거예요. 죽었던 내가 다시 사는 이러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절 사순절의 의미는 바로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순절은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랬던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정신이고 의미라고 한다면 나의 유익과 내가 좋은 대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들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실상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좀 더 믿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러한 의미가 바로 이 사순절에 갖는 정신이죠. 십자가 위에는 내가 달려야 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셨다.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와 내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자리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그런 거로 나도 죽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죽는 그 십자가에서 자기도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이제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제 내 몫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몫을 내가 사는 것이다. 주님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쳐서 사람들 앞에 사랑을 베푸시는 이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살아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심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잖아요. 사실 그 어떤 사건 앞에서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내 자아와 내 생각들, 내 계획들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죽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 차원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가 내 자신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이 사순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의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을 말해요.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거죠. 야, 40일 후에 부활이 있어. 부활의 영광이 있어. 이걸 생각하면서 견뎌내는 인내의 믿음인 거죠. 겨울이 가면 봄이 오잖아요. 그렇게 추웠던 이 금년 한 해의 겨울철 말이죠.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맞이하는 날씨가 보통 한 16도라고 그러는데 와,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던 이 날씨에 비하면 20도 차이가 나는 이런 날씨를 우리가 맞이한 거죠.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추워가지고 추위를 더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늘 불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연세가 드시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해야 되고 옷을 많이 입어야 되고 불 가깝게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사순절에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 기분이 이런 거라는 거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사순절의 경건 훈련은 내 신앙에 다시 봄을 피우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죽은 것 같은 땅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사순절에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이 세상에 미혹과 유혹하는 것들을 능히 주님처럼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불쏘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금년 사순절 40일 동안 새벽이든 낮 시간이든 저녁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새벽에 나오시면 참 좋겠는데 말씀이 있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기도도 있잖아요. 근데 혼자 오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 사순절 40일 동안은 좀 주님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 말씀을 듣고 가면 참 좋겠어요. 아멘이신가요? 자신이 없죠? 아멘하고 못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그래서 아멘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믿음의 주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주님이 우리 믿음의 본이에요. 믿음의 주요. 그분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처럼만 믿으면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는다. 영광의 부활의 날을 생각해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참는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저 죄인바. 십자가는 죄인들이 짓는, 가장 악한 자들이 짓는 그러한 처형당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거기에 죄 없으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달리려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실 목사인 저도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목사가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그럴 때 가장 부끄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지금은 있다면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달려있고 옷도 다 벗겨져 가지고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앞에 있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그것을 개의치 않아. 참아내. 그랬더니 뭐가 기다려? 하나님 우편 보좌가 기다려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영광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는 보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야 할 가장 큰 이유인 것이죠. 그 예수님의 믿음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자기 앞에 다가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까지도 개의치 않는 것, 참는 것, 그것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완성이에요. 믿음의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결과는 다가올 그 기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라고 하는 그 영광, 그것 때문에 참아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 누리셨던 하늘의 그 지위, 그 복을 버리고 죄인들만 당하는 이 형벌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 결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그 구원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선언을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기 위하여 십자가와 그 수치를 참으시고 이뤄내신 그 승리가 영원하고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런 거죠. 여러분, 사순절은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전히 하신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신 대로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힘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견뎌내는 거, 좀 더 잠 자면 좋죠. 그러나 그것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새벽 시간에 찾아온다는 것은요, 고난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다들 편히 쉬고 싶잖아요. 자고 싶잖아요. 그 시간에 내가 한번 일어나 보리라. 40일만 작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자꾸 부담되게 하죠.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내가 주님 앞에 한 번쯤 그렇게 해본 역사가 내 믿음 가운데 있었는가 되돌아볼 때 있었다면,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죽음이 있으니 유언하고 그래라,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선한 것도 기억해 주세요. 선한 게 있어야 주님 앞에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 기도할 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죠. 이게 바로 사순절의 의미예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가는 것을 주님 앞에 남겨야 그 영광된 그 보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거든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렇게 고백했고, 우리도 바울처럼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우리를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면서 우리 몸에도
그리스도의 스피로마를 우리가 지니고 그것 받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구들과 사랑하는 교우들과 사순절 40일간 여행을 떠난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내 식구들 자녀들에게도 야 금년에 사순절에는 우리가 주님을 좀 가깝게 했으면 좋겠다. 교회를 좀 가깝게 했으면 좋겠다. 기도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가깝게 하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찾아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그동안에 주의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믿음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 이렇게 하려고 결단을 많이 하는데 나를 자꾸 얽매이기 쉬운 죄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해요. 벗어버리고 한 번 나갔더니 아이고 힘들어. 내일은 안 나가지 말아야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잖아. 우리 믿음의 경주 해야 하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주자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다. 경주하는 자는 아무리 숨이 차고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환난과 시험에 닥쳐와도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의 인내의 경주자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경주자는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완주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야 뭘 받기 위해서다. 뭘 받기 위해서다.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하지 못하면 약속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 믿음이 없으면 결실이 없어요. 사람들이 실패하는 많은 원인 중에 인내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문제를 만들어요. 누가복음 21장 17절 이하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거야. 주님의 말씀이에요. 상대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뭘 해야 돼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그 환경으로부터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내하면 그렇게 할 것을 내가 약속할게 라고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사무엘을 사울이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울은 애가 탑니다. 왜냐하면 그 적들이 너무 많은데 내 군사들은 그들을 보고 두려워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아무리 기다려도 7일 동안을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인내하지 못하고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버려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당시에는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인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영혼을 구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 인내예요. 다니엘은 21일 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했을 때 응답받잖아요. 다니엘서 10장 11절 1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래서 못 왔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 첫날부터 임했는데 자신이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응답의 그릇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 이 천사들을 막아서 말이죠. 응답이 늦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다리는 성도의 입장 속에서 때로는 다급하고 불안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 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그 기도의 시간처럼 우리도 인내하면 하나님의 답변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주겠다라고 했던 이 아들을 25년이 지난 후에서야 이삭을 받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비용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의 꿈을 받았던 약속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천국의 멸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고난의 깊은 밤이 올수록 새벽의 미명의 시간은 더 가까이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만 믿고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분이 우리를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바울은 빌보서 4장의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사순절은 첫 번째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세상에 어떤 부끄러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보여주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두 번째로는 내 앞에 다가올 기쁘고 즐거운 축복을 위해서 고난까지도 인내하며 잘 견디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몫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반드시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생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게 하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실 때까지 오래 참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를 당부하는 들 오늘도 한 주 한 출발하고 사순절을 출발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하시고 그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내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겨냈더니 부활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